우리 인간에게만 주어져 있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상상하는 능력입니다. 다른 짐승이나 동물들은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리 예측하고 또 상상하고 그로 인해서 미리 두려워하는 그러한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동물치고 막 이렇게 미리 겁을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만이 참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전에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왜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었을까? 있지도 않은 일을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는 것들이 전혀 안 벌어지는 걸 상상하거나 두려워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주변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어가지고 참 어렵다든지 또 가정이 깨진다든지 또 어떤 나라가 전쟁 중에 막 황폐해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혹시 저러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어떡하지? 요즘에 또 사람들한테 가장 많은 게 건강염려증이라고 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 정도는 그렇게 되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지레 겁을 먹고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상상력을 인해서 생기는 이 두려움이 우리 인간에게 없다면 어떡할까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행복하고 해피하게 살아갈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이미 상상력이 별로 없어요. 또 세상 경험도 별로 없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이렇게 해맑고 아주 뭔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살아갑니다. 특별히 약간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을 내지 않아요. 예. 항상 재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힘든데 제가 이렇게 미쳐버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왜 미치면은 좋냐? 미치면은 장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상상하지 않거든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미쳐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그가 정신이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예. 근데 또 정신이 나간 사람들은 장래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가 원하던 대로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요. 정말 우리 인간에게만 왜 이러한 상상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줬을까? 능력이 이게 어떨 때는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이것 때문에 참 어려운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정말로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예. 그걸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그러기 전에 먼저 우리 인간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다른 동물들은 전혀 걱정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만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절 보시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라고 말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있는 이 직장에서 혹시 이렇게 쫓겨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쫓겨나면 내가 이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가 없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인정받지 못해서 이렇게 직장인이라면 쫓겨나고 또 자영업자라면 또 이렇게 손님들이 그 사업장에 찾아오지 않아서 그 가게에 오지 않아 가지고 혹시 폐업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밖에 나가서 일하는 남자들은 이러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자기 손에 수고한 대로 내가 먹을 수 있을까? 이러한 두려움이 우리 남자들에게 특히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또 여기 3절 보시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참 다양한 일을 해야 됩니다. 집안 일을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는 옷을 구입하여 입혀야 되고, 또 양식을 구입해서 음식을 만들어 먹여야 되고, 또 여종에게 일을 정해서 맡기고, 또 밭을 살펴보고 포도원을 일구며, 또 궁핍한 자를 위하여 구제하고, 또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하는 그러한 일을 아내는 해야 됩니다. 자녀를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집안 일들을 해야 되고, 옷을 사야 되고, 여러 물건들을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포도나무 하나의 어떤 여기 송이처럼, 포도 열매는 송이가 돼 있잖아요. 하나하나가 작지만 이런 것들이 풍성하게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집에 있는 이마 여성들은 다양한 일들을 참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띵킹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다양하게 여러 차원에서 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과연 그런 일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내가 나중에 이제 또 기억력이 많이 떨어진다든지 또 치매에 걸리게 되면 이런 일을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어떨 때면 자기 어떤 생각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자녀들을 볼 때도 두려움을 갖습니다. 자녀들이 정말 잘 자랄까? 자녀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자기 역할을 잘 하고 가정을 이루고 또 정말 복되게 살아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자녀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5절 보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또 자기 나라가, 자기 속한 나라와 사회가 정말 계속해서 발전하고 번영할까? 내가 어떤 이 직장에 있다면 그 직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를 고용할 수 있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 직장이 이렇게 확장되어 갈 수 있을까? 옛날 같은 경우는 어떤 이 지역이나 어떤 이 나라가 이렇게 적에 의해서 이렇게 전쟁이 자꾸 일어나가지고 나라가 이렇게 전쟁에 지게 되면 그게 속한 사람들은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걸 다 빼앗기고 그런 시대이면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러한 이 집단이라든지 가문이라든지 또 어떤 이 지역이라든지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적인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6절을 보시면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자식의 자식을 본다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자식이 많아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후손들이 많아지고. 그러려면은 내가 장수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50, 60 이상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의 자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내 건강이 나빠져서 일찍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후손들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들은 다 후손들을 많이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의 복이 무엇보다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건강의 복. 근데 혹시 그러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자식보다도 먼저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손자를 못 본다는 거야. 또 손자도 못 보고. 자, 이러한 이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두려움들을 싹 없애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이러한 두려울 수 있는, 앞으로 장래에 힘들 수도 있는 모든 것에서 두려움이 복으로 바뀌어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고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고,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고,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어린 감람나무는 끝까지 잘 자라는 거죠. 감람나무는 큰 나무로 이렇게 수천 년의 수명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 포도 열매,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 감람나무 열매를 막 많이 맺히면서 이렇게 참 복스럽게 이렇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온에게 복을 주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줄 것이다. 내가 속한 곳에 번영을 보게 해줄 것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다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마지막에 참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으려면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지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잘 된다고 샬롬이 있는 게 아닙니다. 10가지가 잘 됐다고 샬롬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관련된 모든 것이 복을 받아야지만이 샬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내 몸의 건강이 떠나버리고 내가 이제 죽을 상황이 되게 되면 평강이 사라진 거야. 아무리 그가 뭐 다른 걸 많이 갖고 있어도. 또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뭐 이 지역이 막 좋고 해도 내 자식이 어려움이 있고 자식이 앞길이 막혀버리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가 제대로 일을 잘 처리 못하고 집안일들을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면 항상 걱정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른 건 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라도 평강한데 자기가 있는 직장에서 자기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실직한다든지 자기가 일하는 그런 자기가 이렇게 경영하는 이 사업체가 부도를 맞아가지고 더 이상 못하게 된다든지 이러면 또 평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없어지면 평강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유지한다라는 것이 진짜 큰 복입니다. 모든 것에서 다 잘 되는 거예요. 크게는 나라, 좀 더 작게는 이 지역이, 또 작게는 우리의 가정이, 또 작게는 우리의 자녀와 또 나의 건강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고 축복받고 문제가 없어야지만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평강이, 또 이러한 복이 누구에게 주어진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4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같이 복을 얻어서 평강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것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만 한다면 될 텐데.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마어마하게 큰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 금으로 큰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바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여호와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을 좀 경외할 것 같은데, 또 우리가 이 어떤 절간에 가보세요. 어느 절간에 가니까 그냥 이 부처상이 위로 한 20m, 30m로 큰 부처상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황금을 갖다가 입혀가지고 반짝반짝하게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백옥같이 하얀 이렇게 모양으로 해가지고 한번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또 이 절간에 들어가면 이렇게 그 절간을 지키는 이렇게 여기 사천왕상이라 그러죠. 해가지고 얼굴을 무섭게 한다든지, 무기를 들고 도끼를 들고 막 이런다든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그걸 보면서 경외감이 생길 텐데,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형상이 없는 분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요,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한다고 할 때 처음에는 그 사람을 경외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의 집에 딱 가보니까 그 사람의 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집 이렇게 정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집까지 들어가는데 이미 차로 한 5분을 가야지 그 집에 딱 도착하고, 그 집에 도착했더니 그냥 건물이 어마어마하고, 그냥 그 안에 들어갔더니 그냥 갖고 있는 그 물건들이 그냥 세계에서 최고로 좋은 물건들을 쓰고 알고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은 와, 대단하다, 이 사람이 그냥 힘이 있구나, 엄청나구나 하면서 경외할 텐데, 그것을 보기 전에 그 사람이 그냥 이 초라한 옷을 입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다면, 그런 모습만 봤다면 우리는 그를 경외하기가 힘든 겁니다. 우리가 만일 지금 저기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천군 만군 이렇게 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나팔 불고 그거에 24장로가 엎드려서 절하고 세계 만국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와가지고 찬송하는 모습을 우리가 한 번이라도 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죠. 근데 여러분 중이나 저나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그걸 아직까지 본 사람이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우리 인간에게만 준, 그것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괴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힘든 일들을 우리가 미리 있지도 않은 것을 갖다가 막 어떤 뭐 이 한두 개 안 좋은 상황을 보고 두려움을 이렇게 우리가 가졌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을 줬다라는 거예요. 상상력이라는 게 뭡니까? 보지는 않았지만, 내가 듣기만 했어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듣기만 했어도 이 들은 것으로 인해서 나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상한 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상상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그동안에 전혀 내가 경험하지 못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러하다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 특별히 하나님을 이렇게 천상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이 존귀하고 막 어마어마한 모습을 봤던 이미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러한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그때 우리는 상상력을 동원해 가지고 아 정말 이렇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기도 했던 이 상상력, 있지도 않은 것들에 대해서 어떤 조그만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워했던 그 상상력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어떤 들었던 것들을 내가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상상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함을 가지고 내가 현재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형통해 주시다고 오늘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천상 처음부터 끝까지 두려움 가운데 살아야 되는 존재가 인간이란 걸 아셔야 돼요. 인간, 나는 두려움 없이 아무런 걱정 없이 나는 모든 걸 다 그냥 행복하고 그냥 멋지게만 살아가겠다, 그렇게 살고 싶으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랬죠. 아까 이 세상이 힘든 세상, 미쳐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미쳐버리세요. 미쳐버리면 아무런 걱정을 안 해요. 아무런 두려움을 갖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두려움 없이 산다고 해가지고 두려움 없는 일이 안 생기냐? 역시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도. 약간 좀 정신이 나가고 여기 해벌쭉하게 하면서 그냥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간 사람이 길거리 가다가 교통사고 당하기 딱 좋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나가서 이렇게 일하려고 하면 누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거리를 주겠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할 사람이 그 사람을 만나 주겠어요? 약간 이런 사람을 해가지고 아무도 그 사람을 상대하지 않으니까 그 인생이 불행한 거예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워하는 줄 아는 마음, 상상력을 동원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괴롭게 하는 것인가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우리는 죽을 때까지 두려움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어디에다가 둘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생기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나에게도 저런 불행한 일이 생기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다가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말씀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는 정말 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몸을 죽이는 사람들 막 와가지고 막 총 쏘고 막 칼로 베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막 무자비한 사람들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런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라는. 오직 우리가 두려워할 사람은 죽인 후에 또한 그를 지옥에 던져놓는 그 하나님은 두려워해라라는 거예요. 영혼을 완전히 지옥에 넣어가지고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경외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다가 하나님은 이 경외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공경하려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은 두렵지만 하나님은 정말로 여기 경외감이 생길 정도로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자비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렇게 참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경외한다라는 거예요. 그 경외감을 우리가 갖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두려워할 거,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임할지도 모르는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자기에게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세상이 만만치 않다라는 걸 알게 돼요. 나이 들수록 정말로 세상 살기 힘들다. 참 어렵다. 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대통령이 돼도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 세상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섭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모든 두려운 일에서 우리를 극복하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게 해주셔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주 같게 만들어주겠다. 내 식탁에 함께 앉은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와 같을 것이다. 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고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건강을 줘가지고 자식의 자식은 보게 해주겠다. 옛날에는요, 나이가 한 40까지 이렇게 먹고 살 때까지 살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았어요. 평균 나이가 40, 50대면은 이 세상에 이미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 40, 50대면은 이미 자식을 이렇게 확실히 봤죠. 그렇지만은 자식의 자식은 많이 보지 못하고 손자는 한두 명 보다가 죽는 경우가 아주 태반이었어요. 손자들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이마 첫째 아들 이렇게 이 손자는 봤는데 이 중간이나 이렇게 막내 아들 이 손자는 못 보고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다 이 아버지 역할을 대신하고 어머니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이 자식을 낳을 때마다 부모들이 늘 걱정돼요. 내가 이 자식을 온전하게 성장해가지고 결혼할 때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여기 우리 누구죠? 이렇게 김의신 우리 박사님을 통해서 진짜 건강은 하나님께 속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일은 10%밖에 안 되고 여기 약이 할 수 있는 것도 한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이 80%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이렇게 뼈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붙이는 일을 했어도 그건 한 여기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좋은 약을 써가지고 이렇게 잘 이렇게 뭔가 치료를 했어도 그건 한 20%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나머지 80%는 하나님이 알아서 그 뼈와 뼈가 잘 붙어지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 뼈가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은 여기 신묘막측해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에 있는 이미 DNA에 의해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어떤 이 발에서 어떤 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뼈가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걸 저기 막 깎았다고 합시다. 수술해 가지고 깎았어요. 그러면 이 깎았는데 이게 잘못되면요. 이 우리 몸에 있는 DNA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튀어나오게 하는 이 DNA가 그 사람 몸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깎은 부분에 또다시 이렇게 이전처럼 다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뼈가 자라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술을 해도 그게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깎아도 DNA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DNA가 바뀌지 않으면 또 뼈가 또 서서히 또 이게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원래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어제 그랬잖아요. 그 김우신 박사님, 우리 몸에 이 암 치료한다고 약을 먹이고 방사선 치료하는 것은 저기 막 국부 한 부분을 치료하는 것이다. 근데 이 암세포라는 것이 온 몸을 막 돌고 있는 저기 전신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신병이 되게 하는 것이 그 암세포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암세포 안에 있는 이 DNA가 암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DNA가 망가진 상태에서 그 이 나타난 이미 증상만 방사선으로 치료하고 칼로 도려내고 뭐 약으로 억제한다고 해가지고 암이 없어지는 거예요? 온 몸을 돌고 있는 이 암세포들의 몸에 있는데, 그래서 도리어 여기에다가 충격을 주면 다른 쪽에 가가지고 더 이렇게 집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 수술을 함부로 수술하게 되면 더 암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예. 왜? 다른 쪽에 여기가 이쪽에서 폐에서 살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저쪽 더 깊숙한 이마 췌장에 가서 살자 해가지고 이 암세포들이 다 이 췌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췌장암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 제가 요즘에 그 의사 선생님의 말을 들으면서 이렇게 참, 기도응답이라는 게 뭔가, 병치료에 관련된 기도응답이라는 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몸에 있는 이 나쁜 병을 만들어내는 이 세포, 그 안에 있는 이 나쁜 DNA를 하나님께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병 치료받는 사람은 다시는 그 병이 나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치유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그 치유의 역사를 받아야지만이 건강히 사는 거예요. 건강하게.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늘로부터 치료의 광선이 임해서 그걸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예, 바꿔줘야 돼요. 예. 의사는 한 부분만 치료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병이 다시 또 생기고, 그쪽에서 안 생기면 또 나는 다 나았는데 또 다른 곳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병 다 나았어요. 뭐가 나았기는 그 병을 만든 그 원인 내는 것들이 다른 쪽에 가가지고 다른 병을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이쪽은 나았지만 저쪽이 더 안 좋아지면 그게 뭐 병이 나은 거예요? 아니에요. 온전해지는 그러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어도 나의 상상력을 총동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상상력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상상력이 없으면 아까 말한 듯이 해피하게 살고 그냥 긍정적으로 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는 이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상상력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근데 그 고통스러운 이 상상력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펼쳐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시면서 그 뒤에는 이 청망목과 무지개가 있고 그 위에는 이 엄청 이 보석이 하나님 앞에 그 이마 빛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우리가 말씀 받듯이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 입에는 하나님의 이렇게 이 말씀이 이렇게 막 칼처럼 나와가지고 그 대적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다 이렇게 멸하시고, 그의 발은 이마 노수로 만들어져 가지고 그 모든 이마 대적들을 발로 제압하고 이마 노수로 확 차버리면 모든 것이 다 깨뜨려 버리고 하고,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그 주변에 이 천군 천사와 만만의 정말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호위하고, 하나님은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다 깊은 곳에서 그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뜻은 다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상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만사가 형통되는 거예요. 지혜가 뭡니까? 어려운 일을 풀 수 있는 열쇠를 지혜라 그래요. 근데 우리 인간이 무슨 일로 어려운 일을 어떻게 풉니까?
내가 지금 실직당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풉니까? 내 몸에 병 들었는데 어떻게 풉니까? 이미 자식놈들이 세상으로 나가가지고 엉망으로 살고 나쁜 짓을 계속 하는데 그거 어떻게 풉니까? 왕도 못 풀고 아무리 큰 이미 권력자도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일을 풀어주는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해주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차피 경외하면서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살아야 될 인생입니다. 너무 인생을 갖다가 막 해피하게 그냥 아이고 나는 좋아 아무 문제도 없어 나는 뭐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보다는 내 인생이 참 힘들고 어려울 거야. 어려워. 그게 바로 현상을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할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형통함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고 내가 꼭 형통함의 삶을 경험할 것을 내가 확신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형통함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벗어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복되게 살고 우리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은 짐승들과는 다르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다운 모습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있는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지옥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사망과 이 무서운 그러한 이 음부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권세와 능력이 한없이 많고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형통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늘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